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날, 또 우리 2024년의 마지막 하루를 보내며 또 뜻깊은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다가올 25년, 또 이 새로운 시작과 또 세월과 시간의 흐름 속에 정말 주님 앞에 우리 모든 생각과 영광을 돌리며 또 하나님 앞에 기쁨과 또 감사를 드리기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을 내려 주옵소서. 주께서 사랑하시는 믿음의 백성들을 굳건하게 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24년을 잘 마무리하고 또 승리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올해보다 우리 25년에 더 큰 기도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와 복을 내려 주옵소서. 이 시간 1,000번째로 드려진 예물들이 있습니다. 또 범사에 감사하여 드려진 예물을 기뻐 받아 주옵소서. 말씀을 나눌 때에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저는 낚시를 이렇게 썩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특별히 바다 낚시, 이렇게 배를 타고 하는 거는 더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멀미를 좀 심하게 하기 때문이죠. 언젠가 또 저도 이 멀미를 잘 안 하는 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지 않는 이상 제가 굳이 돈을 들여서 배를 빌려서 낚시를 할 일은 아마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도 낚시를 이렇게 배 낚시는 하지 못한다라도 낚시를 해보고 싶다. 가끔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지만 그럼 그거 할 거에는 다른 것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제 기억으로는 그렇습니다.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는데 우리 동학교에서 사역했을 때 우리 제주도에 아무래도 이 원로 목사님, 지금 김인태 목사님이 계시다 보니까 그곳에 가서 이제 2박 3일, 3박 4일 같이 기도도 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그런 시간들을 보냅니다. 귤도 따고. 근데 그러다가 이제 하루 이제 목사님이 자유 시간을 주시면 오후에 목사님들이 부목사님들이 배를 빌려서 우리 낚시를 한번 가자. 이제 노래를 불러요. 그래서 한번 갔습니다. 여지없이 저는 소위 말해서 물고기 밥만 주다가 그냥 잠만 자고 낚시를 못 하고 왔는데, 근데 이제 배를 빌려서 이제 선장이 이제 배를 끌고 갑니다. 1시간 아니면 2시간, 3시간 이렇게 배를 빌리죠. 배를 빌리면 선장이 이제 운전을 해서 배를 이끌고 갑니다. 근데 어느 포인트가 되면 이 포인트에서 이쪽에 물고기가 많을 것 같습니다. 이쪽에서 낚시를 하십시오라고 합니다. 그러다 이제 그 말을 안 듣고 잘 안 잡히다가 다른 데 가면 물론 잡히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잡히지 않죠. 오랜 이 낚시배를 운영했던 이 선장의 노하우로 물고기들이 있는 곳들을 참 이렇게 잘 알죠. 그래서 그 포인트, 그러니까 보통 이게 낚시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낚시 포인트라고 있죠. 낚시 지점, 그 지점을 이 배를 운영하는 사람이 잘 알고 그곳에 낚시기를 하면 물고기를 낚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이제 전문가가 되고 그것에서 오랜 시간 하게 되면 누구든지 그런 포인트를 잘 알 것이지만 사실 초보자나 처음 해보는 사람들은 당연히 알 수 없을 것이죠. 오늘 본문에 마치 좀 이런 상황이 등장합니다. 무모한 시도를 하는 거죠. 이제는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되어버렸는데 예전의 기억으로 나는 그렇게 하면 될 거라고 생각했던 그런 제자들이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이 두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제자들을 만나시고 이들에게 두려움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그들 가운데
거하셨습니다. 근데 어제 본문엔 제자들이 두려워서 문을 잠그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예수님이 순간 이동하신 것처럼 그들 가운데 가셔서 그들에게 자신이 예수님이라고, 그래서 몸에 창자국과 이 못자국 난 손을 보여주시면서 제자들에게 안심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약속하신 게 있죠. 성령을 줄 테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용기가 났습니까? 안 났습니까? 용기가 안 났습니다. 아직도 두려움에 있었습니다. 결국 제자들은 고향으로 흩어졌습니다. 로마 당국의 눈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예수님을 잡아 가뒀던, 또 죽였던 그들의 눈을 피해서 고향으로 떠났습니다. 이제 제자들은 뭘 해야 해먹고 살아야 될까요? 자신이 해왔던 3년 반 전에 예수님이 부르기 전에 자신들이 살고 먹었던 방법으로 살고자 물고기를 잡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2절과 3절인데요. 함께 다시 읽어볼까요?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분명 3년 반 전에는 이들은 물고기 잡는 어부였습니다. 전문가였습니다. 어디에 물고기가 많은지 이 갈릴리 바다, 지금은 호수이지만 그 갈릴리 호수를 잘 아는 어부였습니다. 물론 시간이 지났지만 그래도 과거에 했던, 그렇잖아요. 우리가 훈련되고 계속 익혔던 것들이 시간이 지나도 그래도 좀 몸에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곧잘 알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은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이들은 물고기를 잡지 못했을까요? 이들은 이제 다른 사람이 됐기 때문이죠. 분명히 예수님께서 그들을 부르셨을 때 물고기를 낚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낚는 사람이 된다고 하셨습니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지금 두려움 속에서 고향 땅에 돌아와 자기가 익숙했던, 자기가 해왔던 일을 하지만, 그러나 이제는 그들의 인생이 예수님을 떠나서 할 수 있는 인생이 되지 못한 것이죠. 예수님을 떠나서는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인생이 되어버린 겁니다. 우리 사실 이 마음은 우리들이 아마 다 동감할 거예요. 새벽 예배를 들으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적어도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서 이제 뭐 할 수 있습니까? 이제 우리는 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이미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물론 지금은 두렵고 떨려서 고향 땅에 숨어 살고 있지만, 그러나 이들의 인생이 바뀐 건 예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고 제자가 되었고 그 부르심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과거에 내가 직업적으로 어부가였고 그것이 전문가였지만 그것은 이들에게 방향이 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이날 아침에 조반을 차려 놓으십니다.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한 이들에게 조반을 차려 놓고 이들이 물고기 한 마리도 못 잡고 마치 패전병처럼 터벅터벅 걸어오는 그 순간까지 기다리고 계셨던 거죠. 물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들에게 한마디를 건네시죠.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라고 물으셨는데 제자들이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잡은 것이 없다. 너에게 고기가 물고기가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은, 이 의미심장한 질문은 나를 떠나서는 그물을 던져봤자 물고기가 잡힌다는 걸까요? 잡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잡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들의 인생은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인생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제자들은 예수님과 3년을 넘게 다니면서 농사짓고 목축하지 않았습니다. 주님만 따르면서 말씀을 듣고 천국 백성으로서 살았던 것이죠. 그리고 제자 훈련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들은 그렇게 살면서 굶었습니까? 안 굶었습니까? 굶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풍성하게 먹고 마셨고 가난한 자들을 돌보는 일도 했습니다. 주님과 함께 했을 때 모든 것이 가능했던 것이죠. 즉 우리 또한 우리의 인생이 주님과 함께 하지 않고서는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된 것이 되어버린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주님 없이 던지는 그물은 당연히 물고기가 잡힐 리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 없이 그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질문을 하시면서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깨닫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방향을 허락하십니다. 그러니까 방향을 주세요.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주님은 이제 그들에게 방향을 주십니다.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사실 이 본문을 가지고 많은 분들이 해석을 했을 겁니다. 해석을 합니다. 근데 어떤 분은 그런 해석을 해요. 정말 많은 노력을 했지만 등잔 밑이 어두운 곳이 있다. 그곳을 예수님이 말씀하셔서 이렇게 잡게 하신 것이다. 근데 저는 좀 더 다른 해석을 합니다. 그것도 좀 일리는 있어요. 등잔 밑이 우리가 어두울 때가 있잖아요. 물건을 막 찾다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물건이 분명히 거기 있어야 되는데 없어요. 근데 어디 있어요? 내 엉덩이 밑에 있거나 내 주머니 있거나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그러니까 너무 익숙한 그곳에 있는 거죠. 설마 이곳에 있을까? 그걸 이렇게 넘기는 것이 있어요. 그곳에 던진 방향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마 이 어부로서 수많은 곳에 던졌을 겁니다.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을 겁니다. 안 던진 곳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저는 없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누구의 말씀을 의지해서 던집니까?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던졌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예수님은 그 방향을 알려주신 겁니다. 오른쪽이라고 한 방향이 있지만 그것 가운데는 뭐가 있는 것일까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던졌다라는 것이죠. 이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인생의 믿음의 방향성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방향성은 주님의 말씀을 근거해서 던지는 것이죠. 그게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주님이 그곳에 던지라면 그것에 순종해서 던지는 사람들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24년을 보내고 다가올 25년을 준비합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것에 순종하고 던지면 그것이 진짜 좋은 진리의 방향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다 그 방향을 알고 있고 그 방향대로 살고 있는 것 같지만 주님이 떠나서는 그 방향이 온전치 못하고 옳지 않다라는 겁니다. 주님 없이 던지는 그물, 주님과 상관없이 인생의 바다에 내리는 그물에 물고기가 잡힐 리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았고 주님의 자녀로 살고 있는데 말씀을 붙잡지 않고 낙향한 자들이 던지는 그물은 아무리 노력해도 헛걸음이 된다는 것이죠. 주님 없이 하는 일은 이렇게 허무한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 아닙니까? 적어도 새벽을 깨우고 남들과는 좀 더 다른 기도의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다면 더욱더 주님 앞에 참 포도나무요 참 생명이신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던질 줄 아는, 그리고 행동할 줄 아는 그런 방향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주님 안에 있는 자들입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의 방향을 찾는 것입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이 무엇인가? 주님이 원하시는 나의 인생의 방향은 무엇인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나의 인생의 행동의 방향은 어디인가? 라고 묻고 기도하는 것이죠. 우리의 하루의 첫 시간을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깊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그러고 나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3번이나 말씀하시면서 구체적인 방향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베드로와 그 제자들은 이제 하나님의 양떼들을, 믿음의 양떼들을 이끌고 가는 이 교회의 지도자들로 세워주신 것이죠. 말씀을 따라서 순종했더니 베드로가 성령을 받았고 성령은 충만하니 설교할 때 3,000명, 5,000명의 변화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겐 우리의 방향이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방향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이 설정되어져야 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의 방향이 온전히 하나님께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방향이 있는 기쁨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갑니다. 정말 우리가 주님 바라시고 원하시는 그런 기쁨의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정말 우리 모든 성도들이 모든 방향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방향이 되어 영광을 돌리고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께서 사랑하시는 믿음의 백성들을 더욱더 굳건하게 하여 주시고 은혜를 내려 주셔서 늘 우리의 방향이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 되기를 원하며 그런 인생 되기를 원하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